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오늘도 주일을 맞아 청년부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또 감사가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머문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속담 중에 산 넘어 산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계속 이어지듯 우리들의 삶에도 갈수록 어려움이 더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인데요. 저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삶이 실제 고난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인생이란 장애물을 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애물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러한 물리적인 것만을 뜻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걱정과 근심, 또 슬픔과 두려움, 의심과 편견, 이러한 심리적인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환경,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두 사람이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목적지까지 한 5km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물통에 물이 반쯤 남아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그들에게 남은 5km는 각각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으세요?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말한 사람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장애물이라고 여기면서 그 사막을 잘 끝까지 완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물의 양에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조금은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남은 5km를 걷기 위해 첫 걸음을 떼는 것조차도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물의 양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만들어진 부정적인 생각이 그에게 의심과 두려움을 안겨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미션을 완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 마음의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마음의 문제, 그것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결정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하나의 편견에 꽉 붙잡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다면, 그래서 마음에 온갖 걱정과 근심, 의심과 편견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을지라도 그것을 취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눈뜬 장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편견과 그 교만한 마음이 그들을 영적인 무지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신앙적인 삶, 이런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그 현장을 목격했던 서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그들이 갖고 있던 장애물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함께 보신 본문 20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그 현장,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증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목격한 그 다양한 증인들과 그들의 반응을 여러 각도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편견,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쓴 장애물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20장은요 부활을 접했던 서로 다른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가 볼 본문은 그들 중 먼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바로 2절에 기록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기록된 이 다른 제자가 대부분 요한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12 제자들 중에서 대표격에 해당하는 수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목격한 후 보여준 반응을 통해 그들 안에 있었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또 편견,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시작되기 전인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명절이자 이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을 깊은 무덤에 머무신 뒤에 일요일 새벽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이 부활을 누구보다도 기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요? 바로 1절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당시 그녀는 이날을 기다린 것이 부활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날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그녀가 이 날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부패하여 이 냄새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자 이 날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그녀의 행동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실제 과거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빚을 진 자였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은 그녀를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 3절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녀가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녀가 예수님을 통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시 그녀가 안식 이후 첫날에 먼저 무덤에 당도한 것은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녀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인간적인 빚이 있었어요. 또 당시 문화에 비춰볼 때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일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일을 유대 사회에서 신분이 낮은 자나 여인들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해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당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일을 자처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도착하자마자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녀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자신보다 누군가가 먼저 무덤에 와서 이 무덤을 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녀는 무덤을 샅샅이 살피지도 않고 급히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 그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신앙의 어두운 단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무지와 믿음 없는 열정이 결국은 헛된 열정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을 지키는 로마 군사를 상대할 능력도, 또 무덤을 가로막은 거대한 그 돌문을 굴릴 힘도 없었던 그녀가 그 새벽에 무작정 무덤을 찾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했던 자신의 삶에 자유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사랑,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무작정 이 무덤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름질의 결과는 무엇이었죠? 부활에 대한 기쁨이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절망과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그녀를 너무나도 괴롭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무덤을 향해 급히 달려갑니다. 4절 전반부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라는 표현을 통해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를 통해 보면 아마 그들은 각각의 집에서 따로 소식을 들은 뒤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4절 후반부는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한이 무덤에 즉시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5절은요, 요한이 밖에 서서 예수님을 쌓았던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만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밖에서 시체가 사라진 것만을 그가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6절은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밖에서 세마포를 확인한 뒤에 급히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무덤 안을 살피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을 통해 그가 무덤 안에서 세마포가 놓인 맞은편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 얼굴을 싸매었던 그 수건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수건이 머리를 쌓았던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머리를 둘둘 말았던 그 수건이 그 쌓았던 모양 그대로 벗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손으로 누가 한 번에 잡아 뺀 것처럼 그 모양이 그대로 가지런하게 머리 모양으로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뒤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상황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세요. 여러분, 이게 시체를 훔쳐간 흔적입니까? 아니죠. 만약 시체를 훔쳐갔다면 굳이 세마포를 벗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머리를 쌓았던 수건을 그대로 벗겨낼 이유가 전혀 없죠. 가지런히 정리해 두고 갈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격한 것은 가지런히 놓여있는 세마포와 누군가가 손으로 한 번에 빼놓은 듯한 둘둘 말린 수건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부활입니다. 8절에 기록된 요한의 반응을 보세요. 본문은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요한이 베드로의 뒤를 이어 무덤에 들어갔고 그 무덤 안을 살펴본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믿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을 보세요. 본문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당시 말씀에 대한 무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점은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러한 무지의 상태 가운데로 빠져들게 했냐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편견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한 부활은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국가를 넘어 우주적인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즉시로 대대적인 종말론적인 심판이 일어난다고 믿었어요. 그로 인해서 악의 세력은 섬멸되고 의인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는 그런 일들이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심판도,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회복도, 악의 세력인 로마의 몰락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시체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편견에 가로막혀 이 부활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의 정황들은 있으나 부활한 것 같아 라고 부족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그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도 뼈아픈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못하게 부활을 믿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살아생전에 주님이 그토록 수없이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부활의 현장을 너무나도 쉽게 떠나고 있습니다. 실제 무덤 안에 부활을 암시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정황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쉽게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8절에 기록된 그들이 그제서야 믿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실제 단 한 번도 가볍게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그것이 명사형으로 사용된 적도 없어요. 무려 98번에 사용된 모든 곳에서 그것을 행동을 의미하는 동사형의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은 분명 그들 안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은 그 부활의 형정을 즉시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다른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렸나요? 아니요. 곧장 각자의 집으로 가버립니다. 의심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 쉽게 발길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가장 유능한 두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 만나는지 아시나요? 20장을 지나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에 가서야 가장 늦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21장은 그들이 디베레아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가장 유능했던 두 제자가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 육신의 매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서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를 통해 오늘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빈 무덤과 세마포, 머리를 감싼 모양 그대로 놓여진 수건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활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들과 예언의 말씀이 있어도 충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는 신자들의 모습과도 비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예배드렸을 수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은 그 해답을 다음 구절을 통해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기록된 두 번째 부류인 이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을 본 뒤에 두 제자 안에 생겨난 부족한 믿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부활의 가능성을 생각했다면 그것을 그녀와 함께 나누었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것 같으세요? 그랬다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그토록 처량하게 울고 있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부활의 현장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더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제시하는 복음이 마치 이와 같을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들의 이렇게 해답이 우리에게 있는데 정작 우리가 그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울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분명 예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 슬픔에 갇혀서 부활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두 제자, 그 유능했던 두 제자가 마리아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이를 통해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면, 그리고 그 지식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만 그런가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 역시도 금방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그들은 곧장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좋은 뜻으로 울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부활을 알고 믿었다면 거기서 사실은 기뻐서 춤을 춰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라는 자기 예측과 그 슬픔에 사로잡혀서 부활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슬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호소합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인 문제들까지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충분히 갖춰진 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어쩌면 너무 적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편안하게 손에 쥘 수조차 없는 그 성경을 우리는 언제든지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처럼 그것을 펴보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서 주는 영적인 꼴을 받아 누리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미 주어진 것보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며 슬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무덤에서 천사를 만난 마리아의 반응을 보세요. 12절 이하에 보면 두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까지 걸고 있어요. 그렇게 이것은 분명 예수님이 다른 누군가에 옮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울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그분의 시체를 찾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녀가 부활하신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14절은 분명 그녀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15절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까지 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지금 예수님을 동산직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라는 그 추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를 깨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들려주셨던 그 음성, 그것이 마리아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녀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녀에게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녀를 불러준 분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7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여인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세상에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했던 고통과 수치를 가장 잘 이해한 인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녀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았으니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빈무덤 앞에서 홀로 울고 있는 마리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대로 의지했던 베드로, 요한은 결국 집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에게 아무런 해답도 위로도 주지 못했어요. 이제 그녀는 빈무덤 앞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애타는 그 상황 속에서 익숙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녀는 그 음성에 라보니라고 반응합니다. 나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녀는 이전보다 더 세차게 울었을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았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눈물의 의미가 이제는 슬픔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죠. 안도감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리아가 보았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음성을 듣고 부활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그 예수님, 그의 마음으로 자신을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 그 사랑의 음성을 그가 듣고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적적인 현장을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을 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변화가 그런 것들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는 것을 원하나 성경은요, 진정한 변화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직후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경은 그녀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증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기쁨에 차 자신을 붙잡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 형제들에게 이것을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승천하실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11제자에게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장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심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할 위대한 사명을 맡은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제자들에게 사도된 자가 바로 당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당시 여성은 재판 자리에 증인으로 설 수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녀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하십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했던 여인, 사람들이 멸시했던 여인, 그 여인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인류 역사를 바꿀 사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할 또 다른 사도로 그녀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마리아를 이러한 위치 가운데 올려놓은 것입니까? 학벌입니까? 지위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인가요? 아니죠. 그저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현장에 머물러 있었기에, 그곳에서 슬피 울며 애타게 주님을 찾았기에 그녀가 이러한 사명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빈 무덤 앞에서 죽은 예수를 찾기 위해 애타게 울던 마리아를 이토록 크게 사용하셨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존전 앞에서 우는 자들은 주님이 과연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베드로와 요한의 수준의 것이었다면
그것은 결과는 불보듯이 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분명 그 자리를 떠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좀 더 명확한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눈물 뿌리며 매달리고 또 매달릴 거라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서 죽은 예수를 쫓지 마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찾고 구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낭망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을 통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장 4절을 통해 그것을 듣는 순간 양이 목자를 따르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여러분 예배 자리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머무시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가세요. 눈물 뿌리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말고 주어진 것에 집중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는 한 주도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것을 통해 어지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존전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이라는 제한되는 환경에 갇혀서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앞에 주어진 성경, 우리가 언제든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 주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죽은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넘어진 삶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사명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고난의 현실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삶, 그것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사랑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